시편 115편은 114편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시편이죠.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어떤 과거의 구원을 회고하는 시편이죠. 그 출애굽과 또 광야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회고하는 시였다면 115편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을 하는데, 그들이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그 현재는 어떤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들이 눈에 보이는 현재가 아니라 굉장히 초라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그리고 우상의 도전 앞에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과거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돌아보고 회상하고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초라하고 부족하고 굉장히 처량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과거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변덕 부리고 중간에 죄를 짓고 중간에 흔들렸던 건 우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회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의 과거의 기억은 그때가 좋았는데의 회한이나 회상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힘, 능력, 또 믿음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시작이 굉장히 좀 특별하죠. 보통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니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막 조롱을 해요.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 시편,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후에 적힌 시편이라 그래요.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작아졌고,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어떠한 영광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초라해지고 연약해진 그 상황에서 그들은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만 같아도 과거에는 성전의 영광이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전의 영광이 없고 다시 지었는데도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과거에는 풍성한,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이 풍성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영광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과거에는 승리의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는 승리의 영광도 없어요. 그러면 뭐부터 구하겠어요? 그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영광,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절에서는 주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지 마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걸 우선순위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건 뭐냐면 이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고, 그리고 에스겔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가 나타나는데요. 에스겔에서 36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건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래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거래요. 너희 이름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가 더럽힌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한대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실까?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더럽힌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대요? 구원하시고 고국 땅으로 인도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여러 나라 사람 가운데에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셔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우리의 잘됨, 우리의 복됨, 우리의 회복, 우리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기로 지금 작정하신 거냐면, 언약하신 거냐면, 내 이름을 더럽힌 너희를 내가 깨끗하게 하고 다시금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새 마음 새 영을 줘서 너희의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줘서 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너희를 영화롭게 함으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함으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를 심판함으로, 죄인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진 자들을 심판함으로, 그들이 마귀죠. 그들이 가라지들이죠. 그들을 심판함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흠없는 분이신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지를, 그 영광, 사랑의 영광, 용서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베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와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러우면 영광스러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이름에 영광스럽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니라 주님이, 저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의 잘됨과 변화와 회복이 함께 동반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우리의 영광이 함께 따라오는데요, 반대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잘됨, 우리의 복됨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울 때 항상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들렸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가 영광받고 잘되고 복됐을 때 항상 그때 넘어져요. 다윗도 그때 넘어졌고, 아브라함도 그때 넘어졌고, 우리의 잘됨과 복됨과 영광 속에서 넘어져요.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완전히 다시 꼬꾸라졌을 때 다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영광스러울 때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귀한 일을 하시든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시든 어떤 사명을 완수하시든 항상 그때 뭘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그 영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님, 저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에게 영광을 돌려주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이름만 높아지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변질되거나 퇴색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이 영광스러워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첫 번째 추구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해요. 저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큰 일을 끝낼 때마다 진짜 우리 연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왔어요. 그때에 어떤 자세가 있어야 돼요? 주님, 저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의 그거는 뭐여야 돼요? 하나님, 저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했을지라도. 그럼 이제 2절로 돌아갑니다. 어찌하여 그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백성들인데 그 땅을 보니까, 땅에서의 형편을 보니까 포로에서 막 귀환해서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너무너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조롱을 해요.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 영광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왜 잘되게 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에게 어려움들을 막아주지 않았느냐? 바벨론 포로 때에도, 그리고 너희들의 가난도 질병도 왜 안 막아줬냐? 왜 형통함을 안 주냐?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땅에서의 모습, 땅에서의 관점을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풍성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땅의 현실과 상황을 볼 때, 하지만 그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대요? 하늘에 계신대요. 이것은 그 모든 것과의 질적 차이가 있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셔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딱 여기밖에 못 보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정도밖에 못 보잖아요. 그리고 바로 코앞만 예상하는데 그 코앞 예상도 웬만하면 다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떻게 역사 공부 많이 해보셨나요? 어떻게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대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 아무리 배워도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도 다 불안하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시작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 위에 계신 거예요. 그 안에 갇힐 수가 없는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을 만드신 분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 안으로 들어온 게 성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 갇힐 수 없어요. 과거에도 갇힐 수 없고 현재에도 갇힐 수 없고 미래에도 갇힐 수 없고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위에 계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뭐예요? 우리의 인간이 선택하는 차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차원,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이 그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여요. 그 전체가.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 그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고 계셨다고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행하셨다라고 그냥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가 일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아, 지금의 처한 현실, 상황, 형편, 처지에 갇히지 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너희를 통해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당장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우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래요. 예. 그들의 우상은 누가 만들었대요? 사람이 만들었대요. 예. 사람이 창조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우상의 특징이 7가지가 나오는데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닮게 만들겠어요? 우상을? 인간을 닮게 만들겠죠. 인간의 상상력으로 인간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이 우상은 인간의 형상을 닮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 코, 입, 콧구멍 다 있어요. 목구멍까지 7가지가 있어요. 입이 있어도 근데 7가지가 있는데 7가지를 다 못해요. 못하고 7가지예요.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못한다. 이게 7가지 다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놨는데 그걸 하나도 다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형상이 아닌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 바라보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 코, 입, 목구멍, 콧구멍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 코, 입, 이거 다 하나 없으신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눈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처럼 이런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를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재물을 흠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 다 원래 없지만 이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고 돌봐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뭐예요?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뭐처럼 된대요?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처럼 된대요. 우상처럼 뭐가 다 붙어있긴 한데 진짜 영적 기능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못 보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없는 자, 영적으로 감각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과 같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그것을 담게 돼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주체로 태어났으면 예배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예배하는 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인간의 인생은 결국 내가 누구를 예배하느냐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평생 누구를 예배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처럼 돼요. 이게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듣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는, 하나님처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교만하여서 그냥 예배함이 없이 하나님처럼, 그것도 단방에 선악과방 먹고, 얼마나 속이 이게 급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마귀처럼 되죠. 하나님처럼 되질 않죠. 그러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나중에 한번 쭉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인간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가 우상 공장이, 칼빈은 그러거든요. 인간은 우상 공장이라고,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래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얘기는 너무 어리석다.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창조자예요? 인간이 창조자잖아요. 우상이 피조물이잖아요. 우상이 피조물이죠. 그러면 피조물이 창조자를 섬기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창조자가 피조물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주인으로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겨요. 주님이 날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를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의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상 삼은 것의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창조자가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조물주가 피조물을 만들었으면 누가 닮아가야 돼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닮아가야 되죠.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닮아갔다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는 내가 하나님 형상 DNA 줬으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 코, 입, 손발, 말씀, 마음 그거 닮아가. 이게 피조물에 대한 명령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DNA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인간은 우상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우상을 닮아가요. 이거 되게 어리석은 거죠. 우상처럼 되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상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상에게 종노릇하고 자기보다 차원이 낮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우상은 자기보다 차원이 낮은 거거든요. 돈이 우상 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영혼이 없는 물질이, 영혼을 가진 통합적 인격체이고 영적 존재가 물질에 매여 살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꿈이 내 우상이 돼요.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낸 꿈이 내 우상이 돼버려요. 내 야망이 내 우상이 돼버려요. 내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보다 차원이 낮은 거예요. 내 존재보다. 근데 내가 만들어낸 꿈에 내가 매여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상은 7가지 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죠. 다 못하는 존재에게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의지해라. 우상은 다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다. 이게 지혜로운 거다. 어리석지 않은 거다. 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럼 3번 얘기해요. 3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아론의 집,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3 부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특별히 아론의 집이 나와요.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일수록 더 여호와를 의지하고 더 그분은 너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금방 까먹어가지고, 금방 까먹고 또 금방 우상 만들어가지고 또 우상에게 복종하고 우상에게 끌려다니고 우상에게 매여 살기 때문에, 심지어 요즘에는 건강이 또 우상이에요. 아주 잘 만들어요, 진짜. 누구든 뭐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람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 또 우상 만들어요. 우상 만드는 것도 중독이고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뭐해요?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채영아, 자기 이름 내서 임채영아, 임채영 목사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고 너의 방패다. 아무개야, 너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고 그 너의 방패시다. 여기서 의지하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라는 그 의지하라예요. 어린아이는 밥 먹을 때만 의지하지 않아요. 씻을 때도 의지하고, 좋을 때도 의지하고, 나쁠 때도 의지하고, 아플 때도 의지하고, 모든 순간에 부모를 의지해요.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너의 삶 속에서 막아줄 수 있는 분, 울타리가 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너희의 복이시다. 주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실제로.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5번 나와요.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상은 복을 못 줘요. 다 속은 거예요. 근데 주님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번 주에 잠깐 베이 에어리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왔는데요. 이민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이민 1세 처음 왔을 때 저희 자녀들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믿음 잘 심어주길 바라고, 정말 우리가 더 이 안에서 부흥하길 바랬는데요. 지금은 지금 이민교회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사람들도 너무너무 빠져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희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자손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복을 주세요. 정말 어린아이, 청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는 자로다.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고 반드시 너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신다고 하면, 그리고 주님을 바로 의지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이러한 도움과 방패와 복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